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보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성경도 역시 너희들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주관성은 많지만 객관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는 기록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델포이 비문과 폴리타르크라는 비문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델포이 비문 그리고 폴리타르크 비문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많은 사실들 가운데 이 두 비문은 사도 바울의 행적과 사역을 객관성 그리고 사실성 그리고 신빙성을 증명하는 고대 역사의 자료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특별히 델포이 비문 왼쪽에 있었던 그 비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의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AD 50년부터 51년에 사역했던 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의문의 인물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델포이 비문은 갈리오 총독이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시간에 재임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록한 서신이 하나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증명된 또 하나의 고고학 자료가 폴리타르크 비문, 오른쪽에 있었던 그 비문입니다. 그런데 그 비문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읍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읍장이라고 기록된 말이 폴리타르크라는 말인데, 그 폴리타르크라는 말이 로마의 시스템 속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관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누가가 그냥 지은 얘기 아니냐, 폴리타르크라고 하는 사람들, 읍장이라는 그런 지휘 체계라는 로마의 시스템 속에 없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당했던 그 소동은 거짓이다, 꾸며낸 소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폴리타르크라는 비문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때에 그런 관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시스템에는 없는데 어떻게 이 비문에는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직활령이 아닌 자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독특한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폴리타르크 시스템, 이 읍장 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그 비문이 증명해놓고,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소설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기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에 기반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나칠 정도로 투영돼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리더들을 숭상하는 것이 이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의 모습은 간과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투영시켜서 지금 교회 리더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서 제시한 그 델포이 비문과 폴리타르크 비문을 통해서 무엇이 확인됐어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도시를 소동시킨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어디에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1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감옥에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보석금을 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보석금을 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줬어요. 누구예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께로서 모든 삶의 가치와 질서를 돌이켜 누군가의 본이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그런 무리들이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보석금을 내준 겁니다. 돈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헬라어 말로 히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넉넉한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법체계에서 이 보석금은, 우리는 보통 보석금 주고 풀려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형사 보석금이 뭡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위탁하면 이 사람을 풀어준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풀려난 이 보석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석금은 뭐냐면 재판관이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다는 말에 시티와 주다라고 하는 다티오가 합쳐진 말이 이 키카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다시는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확신을 줄 만큼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법조문에 있는 보석금을 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바울이 이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담보 예치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추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쫓겨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 만약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누가? 야손과 그 사람들. 근데 그 보증이 뭐냐? 만약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만약 바울이 돌아와서 이런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전 재산과 너희의 모든 사업과 생계의 모든 것을 걸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몰수해 가겠다는 제3자 연대 보증 방식의 보석금을 야손과 그 외의 사람들이 내어놓고 바울과 실라를 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몇 푼 주고 풀려난 게 아니라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울과 실라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도들 그러면, 초대교회 리더들 그러면 자비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업을 갖고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다 구해서 그렇게 청렴하게 사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였으니까 지금도 교회의 리더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닌 소설을 가지고 사실화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실보다 소설이 우선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초대교회의 리더들인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아낸 삶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만 살아야지. 복음으로만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먹고 사는 건 신경 쓰지 말아야지.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냥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냥 살아야지.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건 꿈도 꾸지 말아야지. 그런 건 세속적이잖아.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 그것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받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같은 시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내게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스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무게나 짐을 의미하지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모든 것을 통합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합쳐놓은 그 힘과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7절에 보니까 마땅히 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1 가로 닫고 소갈로 닫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저를 보시면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나나주 해서 아래쪽 하단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렇습니다. 1 가로 닫고 또는 폐를 끼칠 터이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어렵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땅히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야손과 같은 자신의 삶에 변화된 이들로 말미암아 도움과 봉계를 요청하고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내가 알고 내가 바랐던 교회의 리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별 여러분, 봉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받들 봉에 음식을 대접할, 먹일 궤에 선물한 궤입니다. 그러니까 받들어서 먹이고 선물한다는 의미가 봉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을 넘어 존경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봉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봉궤를 사도 바울도 신라도 초대교회 리더들도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기에 이걸 요청했고, 그런 권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해요. 그 기록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이 봉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와 교회에게 폐를 끼치는 건 마땅한 내 권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짐이 될 것을 우려하며 살아간 것이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하는 예수 자랑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성도들에게 봉궤를 요청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폐를 끼칠까 봐 염려하여 그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자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봐봐.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잖아. 교회와 성도의 봉계를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독야척정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교회의 리더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거나 원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자랑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자랑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고받은 내 일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 말로 도시스카이 램프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선물과 필요한 물품과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후원하고 요청하고 받은 일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사역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최소 2차례 이상 인편을 통해 물자와 자금을 보내고 받았다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청렴해야지. 그런 거 바라면 안 되지. 요청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어렵고 결핍이 있게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보내고 섬긴 그 봉계의 증거가 단순히 무엇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이런 섬김과 봉계는 교회와 성도가 넘치고 넘쳐서가 아니라 극한 강한 속에서도 넘치는 풍성함을 드린 것임을 고린도서 8장 1절 이하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이고 교회된 성도는 바울이 말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닌 지속성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는 것은 언제나 넘치고 풍성하게 줘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게, 폐가 되지 않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리와 반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넘치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목사가 영성이 떨어진다고, 가난해야 된다고, 못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 바라보며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인색하게 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에선 인색하게 주고 그 인색함을 받아들여야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든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서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교회가 몸살을 앓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담임 목사가 자기 잘 섬기라고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 닫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비단 이것이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를 닮게 하는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섬겨라, 베풀어라, 나눠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닮아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내가 살아온 수준, 내가 살아온 환경,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안경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고 유일한 진리인데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와 신앙을 움직이다 보니 성경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이고 소설이지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진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안경과 자기의 수준으로 바라보니까 늘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내 삶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받지 못하고 이게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는 거예요. 이게 소설 한 편 읽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살핀 이 말씀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진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단지 교회 리더들은 더 가지면 안 된다고,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갖는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랑해야 될 내용이 뭐냐를 이야기하며 그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사역을 위해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마땅히 너희에게 도움과 그리고 필요를 요청할 권한과 권세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권리가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닮은 자들의 자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주 5일을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5일 동안 열심을 다해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뭐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권리입니까? 쉬고 싶은 게 나의 권리죠. 맞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 당연히 마땅히 이제 이건 나의 시간이니까 내가 쉬고 싶은 것,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면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토요일날 선사단 가는데 쉬고 싶잖아요. 아, 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다락방 모임 하는데 쉬고 싶잖아요. 쉬는 건 내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권리를 찾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닮을 수도 없고, 결국 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느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 마땅한 나의 권리죠. 하지만 그것을 잠시 포기하고 교회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핵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뭡니까? 주님, 내 권리 찾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다 그거 기도하시죠? 교회에 와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내 권리를 못 찾는다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많지, 마땅히 내가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를 닮은 자로서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자기 권리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내어놓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요. 예수를 닮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유순한 자입니다. 유순한 사람이라는 명패가 붙는데요. 예수를 정말 닮아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유순한 자라고 이름이 붙여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순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이냐? 에피오스. 이게 문자적으로는 붙임성 있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무별 여러분, 유순한 사람이 그냥 따뜻하고 그리고 또 붙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이 유순하다 그러면 유들유들한 사람, 붙임성 좋고 애교 있고 사교성 있고 뭐 만나면 막 100m 전부터 막 뛰어옵니다. 권사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어요? 좋아요. 권사님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이 다 사라지네. 또 봐야지. 그러면 그렇게 애살 맞고 그렇게 참 따뜻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권사님 그래 놓고 뒤에서는 자기 목숨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온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굴지만 탁 돌아서 내 거 탁 챙기는 거예요. 떡 하나가 생겨도 탁, 어디 커피점 가서 원 플러스 원 생기면 그걸 꼭 냉장고에 또 넣어놔야 돼. 내 하나만 먹어야 돼. 거저 생겼으니 거저 나눠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가면 아껴야 잘 산다고, 교회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 휴지 괜히 가져가고, 아껴야 잘 산대, 아껴야 잘 산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거 구입하는데 헌금 냈다고, 이전은 내 거라고.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 이웃 거지.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데 그렇게 딱 챙기고 나오면서 어머 집사님, 안엔 다 챙겼는데 이미 내 가방에는 휴지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나와가지고는 어머 이러면 우리는 뭐래요? 사람 유들유들하다고, 참 친절하다고. 저같이 그렇게 활짝 웃지는 못하지만 내 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목사 보라고, 저 얼굴 보라고, 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겠냐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순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 내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상대를 향해서 내어놓을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유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을 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딱 만들었어. 이 모습대로 저 사람이 움직이면 리더가 아니라고, 저럴 거면 내가 따를 수가 없다고, 마치 성경보다 자신의 생각과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더 많이 주고 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덜 주고 더 많이 받아 내 몫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인 된 유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왜곡되어져 있으니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유순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유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순한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유순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유순한 자가 될 수 있냐?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면 자연 유순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닦고 성품을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으면 그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소설로 듣고 소설로 받아들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와 연결되어진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무관한 완고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안 변해요. 안 바뀐다니까요. 유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고하게 살면서 교회라는 명패를 붙이고 있으니까 예수를 닮지도 않아, 뒤에 사람도 따라오지 않아. 그러니까 종교 집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닮아 유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유순한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유모이고, 두 번째 모습은 형제이고, 세 번째 모습은 아빠, 곧 아비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유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유모입니다. 첫 번째. 유모는 뭡니까? 부모가 아닙니다. 유모는 뭐냐면 부모가 아닌데 자녀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아닌데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요, 이 아이가 어떤 줄 알아요. 유모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유모가 난 청국장 좋아하니까 막 청국장 막 끓여. 맛있게 막 먹어. 근데 아이는 청국장 싫어해. 근데 내가 끓였으니까 먹어라고 우걱우걱 집어넣으면 그게 유모예요? 아니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유순한 자가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모처럼 섬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유모인데 내 목숨을 주는 것까지 기뻐할 정도로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 내 주변에 있는 그 성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유순한 사람으로서 모습의 첫 번째 유모의 모습, 수준을 맞춰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따라가지고 내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상황들을 먼저 살피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가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유모와 같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유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나는 청국장입니다. 죽어도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왜 그걸 어려워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저러냐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모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형제처럼 산다는 게 뭔가?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예요. 나의 행동 하나, 내 모습 하나가 상대에게 불편해질까 봐 걱정하며,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에 들까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닮아 유순한 자가 된 사람,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면 어떡해? 그러니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 조심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의 짐을 덜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서로의 형편을 충분하게 사귀고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혹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불편하지 하지 않고 묵묵하게 원하는 삶을 지켜내는 것. 선물 하나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선물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놓고 되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막 화내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는 건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폭력을 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좋기 위해서 선물한 거죠. 아니, 선물은 그 사람이 좋아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살피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불편함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방언하시는 거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공예배 장소나 공예배 당에서는 하지 마세요. 혼자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 예,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절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옅은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불편하거나 시험에 들면 그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그게 왜 그럽니까? 형제를 대하는 마음은 유순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혹시 이거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나. 그게 성령이 주시는 절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 모여있는 자리, 새벽기도 자리,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하고 싶을 땐 집에 조용히 가셔서 골망에서 방언 기도하세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유순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모처럼 눈높이를 맞추고 형제처럼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짐들을 짊어지지 않고 자기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그럼 뭐예요? 늘 조심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도 있어요? 아비처럼 위로, 권면,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 중요한데, 마지막은 경계가 뭔지 잘 몰라요. 경계가 뭐예요? 이게 조심하고 막 이게 살피고 이런 게 경계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를 닮은 사람이 증명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증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모처럼, 형제처럼, 아비처럼 해서 뭘 증명해요?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된 성도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교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 유순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기에 유모로서도 형제로서도 아비로서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부르사, 유순한 자로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유모처럼 산대요. 형제처럼 산대요. 아비처럼 산대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뭘로 받으세요?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과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유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을 소설로 바꾸지 마십시오. 또 소설을 사실로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을 말씀에 투영하여 왜곡시키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포기해야 될 자기 권리들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얼마니?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니? 이 교회의 장로니? 이 교회의 권사니? 이 교회의 집사니?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걸 버려야 네가 유순한 자가 돼. 그래야 유모처럼 형제처럼 아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마땅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만 있을 뿐 우리 안에 유모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 불편하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의하며 살고 계세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줘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소설 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담기 위하여 복이 아닌 본을 향해 걸어가는 바로 그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천일의 여정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순한 자로서의 기적이 펼쳐져서 그 유순한 자가 가정과 지역과 사회로 뻗어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는 유순한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고 주 안에 이번 한 주 세상은 잔혹해도 내 안에 있는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